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오늘 61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이제 3대 3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 번의 배반과 세 번의 사랑 고백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이제 순환 기사로 들어가는 앞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처음으로 끌고 간 곳이 바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 기사의 첫 번째로 관련된 사람들은 안나스의 가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족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 대상이 보낸 사람들이죠. 안나스 가족들은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권력 구도 안에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동족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바깥 그룹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관련된 장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 그룹은 가족보다 더 친밀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내적인 그룹인 제자들의 배반 또는 부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순환 기사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고난, 순환의 깊이를 더 가중시키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배반을 세 번이나 경험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왔죠. 그리고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둘 다 뭡니까? 대제사장, 전직 제사장, 현직 제사장으로서 장인과 사위 이런 가족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권력 앞으로 끌고 가지 않고 유대인의 권력인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끌고 간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과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포함한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배교한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교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은 배교했다. 하나님 언약을 저버렸다. 그들을 그룹을 유대인으로 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만 긍지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래도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가? 이렇게 아주 자만심과 그릇된 긍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일컬을 때 유대인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을 아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때 있어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들로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세의 제자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유대인이다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예,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데려가지 아니하고 특별히 안나스에게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게 데려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부정적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주후 15년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킵니다. 면직을 했으나 유대인은 대제사장직이 종신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직된 후에도 안나스를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처음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제사장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제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 힌트가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에 있죠? 아는 사람이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제자, 어떤 주석가는 뭐 요한이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킨다. 이 본문이 저자인 요한이기 때문에 또 한 제자라고 3인칭으로 익명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다라고는 이 헬라의 형용사는 단순한 교제 정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아주 잘 면식이 있는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거나 대제사장 집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제자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간도 사내들인 공예 회원 누가 있죠? 니고데모.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 12제자 중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 따르는 자들 있죠. 어쨌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안 뜰까지 들어가는데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이 압송되는 곳인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관전은 안전을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베드로는 일단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 문 지키는 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딱 보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구나. 맞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게 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대제사장 관저 안뜰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이 뭡니까? 이 신문하는 그 장면이 삽입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부인 사건이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예, 25절로 연결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때의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은 추운 때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대제사장 집의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들은 베드로는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 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모른 척하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 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인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장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귀 잘린 사람 이름이 누구죠? 말고, 그렇죠? 지난주에 봤죠. 그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교분이 있으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너희 스승이 잡혀왔던 너희가 함께 있었던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 있느냐. 잡으러 갈 때 동행했는 모양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뭐하고요? 또 부인하여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합니다. 닭이 울던 시점은 새벽 3시에서 한 5시 정도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나왔지만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3번째 부인한 이 사건 직후에 대제사장 앞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 멀찍이 서서 보는 베드로를 향해서 머리를 돌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그게 생각났어. 3번 부인하려고 예수님 말씀 맞았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곡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책을 했죠.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으로 보고 자책을 해서 은삼십을 성전에서 던져버리고 스승을 팔았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결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 행위에 대한 자책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한 이 행위에 대한 자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책해서 자살로 이어갔지만 베드로는 자책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슬픔과 통곡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슬픔을 죄된 행위에 대한 슬픔이 회개의 출발점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베드로는 회개한 죄인, 회개한 의인, 회개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겠죠.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후에 사명을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끌었겠죠. 그래서 후대에 바로 그 장소에 베드로 통곡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통곡기념교회. 그리고 그 교회 첨탑에 뭐를 했냐면 십자가 첨탑 위에 닭을 한 마리 이렇게 조형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베드로 통곡기념교회에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 전통에 이어서 유럽 교회들이 주로 예배당을 지을 때 십자가 첨탑 위에 닭 형상을 한 마리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적도 없습니다만. 바로 베드로의 회개 사건, 통곡이 회개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여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예, 물론 가까이는 스승을 부인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스승을 부인한 그 잘못이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조금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대로 새벽 달 우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 대조를 해보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3회의 부인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의 중대한 한 사건과 그리고 미래의 베드로의 중대한 한 사건, 이 두 가지를 서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회개 장면에서 과거로 하나 중대한 사건을 하나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중대한 신앙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칭찬 들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저 베드로 너 신앙 고백 잘했다. 이 고백을 한 이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게 하였구나. 그리고 베드로 위에 페트로스,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뭡니까? 베드로의 인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보고 그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베드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 개신교 해석을 달리하죠.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뭐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이 베드로 이름이에요.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그게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페트로스 그 뭡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 인격이라면 베드로는 남자 여자입니까? 예, 남자예요. 베드로 인격을 했으면 남성 페트로스를 써야 되는데 여성 페트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논쟁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강조되지 못하고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가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는
뭡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번역한 것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누구에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어떤 직분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즉 그리스도 메시아의 3직분을 말합니다. The Messianic three offices. 예.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구약에서 말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단순한 인성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는 뭐? 그리스도시다. 즉 당신은 왕이시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말은 하나님이 같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그 우상이 많은 그 지역에서 판티온,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이 우상이 많은 도성에서 나의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예수님 물어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베드로 인생에서 중요한 칭찬받는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이 신약 교회가 건설될 만큼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세 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 적어도 고백이 약화되었거나 그 신앙 고백이 약화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백을 적용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여기는 것.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이 신앙 고백이 약화되었거나 그 신앙 고백을 적용하는 삶에 있어서 신앙 고백적 삶이 무너졌다. 누구 앞에서? 대사의 종들과 여자 그 종들 앞에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통회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못했구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기지 못했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묻는 대화 앞에서 예수님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신앙 고백이 구현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삶의 어떤 특정 상황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신문의 자리, 묻는 자리에서 예수님 누군가라고 물을 참 말하면 내가 잡혀 죽을 것 같고 말하면 내가 뭡니까? 손해볼 것 같고 말하면 나의 자존심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나의 왕으로 여기느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여기느냐 메시아로 여기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죽은 신으로 여기고 사람 앞에 내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점은 신앙 고백이 약화되었거나 신앙 고백적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삶 다음에 이 예수님의 현재적인 베드로의 현재적인 부인 사건 기점으로 과거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지금 부인했다는 것은 그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약화됐고 신앙 고백 삶이 무너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가룟유다처럼 자책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할 기회가 있다? 예, 바로 그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종교적인 강요나 부정적인 느낌이나 반응을 받는 듣기 싫은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성품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혹 범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과거에 했고 그런데 현재 애매한 상황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이 약화되고 신앙 고백적 삶이 무너졌다면 단순히 슬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통회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함으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 신속하게 따라 신속하게 회개하자. 정직하게 회개하자. 예.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를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뭡니까? 자책하고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신속하게 자백하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회개의 온전한 모습은 자백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행위를 바꾸고 고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 아닙니까? 이런 삶이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회복이고 주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의 회복이고 신앙 고백적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3번 현재 부인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과거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연관해서 베드로의 통해 회개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신앙 고백이 약화되고 적어도 그리고 신앙 고백적 삶이 무너진 것을 회개했다고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중심으로 미래의 한 사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이어지는 문맥인 21장 15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는 사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있죠.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에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떤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 직후에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21장에 요한복음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낭만과 좌절과 슬픔과 배반의 경험으로 상처를 입은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에서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해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한 만찬이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이것들보다예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15절에 말합니다. 16절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시죠? 내 양을 치라 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했어. 왜 근심했을까요? 그가 자신 있게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친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도 세 번 묻습니다. 세 번 물으니까 내 약점을 아시면서 꼬집는 것 같이 베드로가 양심이 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됩니다. 근심해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의 과거 세 번 부인했던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리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만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그 도성에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이스라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칭찬해 주셨고 이 고백 위에 신약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고백을 한 계집종 앞에서 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시냐고 세 번 물으시는데 사랑하지만은 제가 또 그를 연약을 또 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과거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실수한 거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앞으로도 아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또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모두가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도 사랑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가 과거에 저의 고기 잡는 배와 부모와 시간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에 주님 저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저 요즘 예배 안 빠지잖아요. 구제와 봉사, 선교와 전도 이만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요즘 제 성경 좀 제법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물었을 때 과거의 업적이나 행위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사랑의 관건이고 또 사랑이 본질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도 사랑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주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바로 아까 유대인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제자들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틀이 유대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전도와 교제와 구제와 선교와 봉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 사랑과 헌금,
사랑과 구제와 봉사, 사랑과 전도와 선교, 사랑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봉사와 수고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무엇을요? 내 팔을 벌리리니.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가르치시미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버리도록 저는 안 버립니다. 주님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던 그 예수님 그 밤에 계집종에게 종들 앞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다고 공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라. 그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의 육체 체면대로 살았는데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따라간다. 팔을 벌려서 너도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3회 부인 사건, 이것이 무엇에 대한 부인인가? 그의 과거의 한 사건인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를 그가 그 유혹의 시험의 상황에서 고백하지 못했다,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미래에 곧 다가오는 예수님 부활 짓고 일어나는 3번 또 다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3대 3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사명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3대 3 그러면 무슨 거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3으로 졌지만, 베드로는 3으로 졌지만은 예수님은 3으로 이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회 부인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3회 부인 사건으로 미래의 3회 사랑 고백 사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적인 이 사명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회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함으로 사명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연약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그 시간, 그 순간,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어떤 일들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신앙 고백적으로 삶이 무너진다든지 신앙 고백 자체가 약화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되고 신앙 고백적 삶을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까지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남은 삶에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이 사명, 할 일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무너지지 말고 신앙 고백을 회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만 회복하지 말고 회개한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중립 상태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일을 주시고 할 일감을 주시고 내게 남은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남은 세월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여서 구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해야 될 그 순간, 그 장소, 그 때에 주여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부인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며 지나간 인생 여정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주 앞에 신앙 고백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 고백적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할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